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같이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또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왕들이 자신의 업적이나 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나 지혜자들은 책을 남기고 어찌됐든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 역사에서 또 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13개의 서신을 썼고 또 기독교의 중심되는 교리와 신학을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기록한 인물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바울의 흔적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데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떠합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또 배가 자초되어서 섬에서 겨우 목숨을 구했다가 또 왕 앞에 서기도 했다가 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가 참 바울의 삶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태로워 보이는 바울의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시죠. 바로 바울을 불러주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바울의 여정을 보면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사역의 위기를 겪고 또 생명의 위기를 겪고 또 악한 자들로부터 위기를 겪습니다. 이런 위기를 겪을 때마다 참 바울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바울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일어서고 또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데 또 일어서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삶에서 만나는 위기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셔서 곁에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3장에서도 바울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지요. 즉 천부장에 의해 이끌려온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증언을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아주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그는 교묘한 수단으로 11조를 착복하고 또 세간의 평파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고백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하고 있죠. 원래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나기 전에 고소된 사람을 해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면서 바울의 입을 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은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고 부활 논쟁을 유발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이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하게 되죠. 이 얘기를 들으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과 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자, 그리고 그날 밤에 11절에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환상을 총 6번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상은 언제 보여주시는가?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환상으로 임하십니다. 악한 자로 인해서 생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주님은 바울에게 환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바울에게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은요, 바울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위기의 상황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할 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부름의 목적을 정확하게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름을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은 환상 중에 주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바로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제는 바울 네가 율법 아래에 매인 종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너를 불렀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왜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증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증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증인은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요, 증거할 내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증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생명의 위기, 악한 자들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부름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사건 이전에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자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증인으로 세우셔서 증언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관해서 증언을 하다가 위기와 고난을 당합니다. 사실 바울이 증언하지 않으면 그런 고생을 당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변해도 계속해서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증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도록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증거하고 증거할 내용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배신하여서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도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의 사도를 뽑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영향력입니까? 재산입니까? 학벌입니까?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그런 것으로 새로운 사도를 뽑는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새로운 사도를 뽑습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확실한 증인을 새로운 사도로 뽑는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증인은 증언을 하는 자입니다. 증언하는 자는 보고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무슨 내용을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그런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다른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인이라는 뜻이 순교자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증언한 자들은 곧 거의 다 순교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문자적인 뜻은 전혀 다른 순교자의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증인은 증언을 해야 합니다. 증인으로 증언하기 위하여 서야 할 무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에서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는 축복과 신앙을 증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로라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너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있노라고 증언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진지하게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이 있다면 가정에서 불신 가족들을 향해 증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서야 할 무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숨기고 조용히 지낸다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툼으로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선한 이웃으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 또 동아리나 클럽과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바로 교회는 증인 공동체로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날 밤에 주님께서 곁에 서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다시 한번 바울이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로마의 증인으로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위기를 만나지만 바울을 끝까지 붙드시고 로마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로마로 나아가는 바울의 일정을 보면 도저히 인간의 계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각본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다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광풍을 만나서 배가 자초됩니다. 바다에서 또 바울은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 여망이 끊어졌을 때 그 위기에 또다시 한번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붙드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이 만나는 위기마다, 바울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늦지도 않게 이르지도 않게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생각되는 그때에 다시 한번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씀은 곧 바울을 향해 네가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그곳에 지내다가 결국에 바울이 로마 땅을 밟지 않습니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구절에 로마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과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고난과 핍박의 현장에서도 증인으로 굳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돌을 맞아도 다시 돌을 던진 그 동네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부르심, 이 사명 때문에 자신에게 돌을 던진 그 동네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마다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마다 천국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울려 퍼져야 하기 때문에, 역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울려 퍼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인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증인들을 통해 또 다른 증인들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증인으로 굳게 서서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내용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에스겔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보내시는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에스겔 2장 3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어디로 보냅니까?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는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패역한 그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반역함으로 듣지 않는 그들에게 너는 증언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에스겔 2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심히 패역한 그들,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왜 보내십니까? 낭비가 아닙니까? 듣지도 않는데, 순종도 하지 않는데 에스겔이 가는 것이 낭비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하라 라고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걸어갈 때 그들의 끝은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증언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 중에
다시 돌아오는 백성이 혹이라도 있을까 주님은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왜 중요합니까? 증인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반전될 수 있습니다. 심판으로, 죽음으로, 영원한 진노로 가던 자들이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다른 길로 방향을 틀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바울의 여정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위기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왜 위기마다 다시 바울을 살리셔서 바울을 세우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증언을 하는 자로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많은 사람 앞에 이 자가 바로 나의 종 바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해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로마 이후에 바울에 관한 기록은 성경이 더 이상 침묵합니다. 학자들마다 로마 이후에 바울의 여정에 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스페인까지 갔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의견이 달라요. 무엇이 맞다고 확실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생명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시대마다 역사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앞에 서서 증언할 내용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부르주셨는데 이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증거하라고, 증언하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라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그것이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가지 않으면서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굳게 서게 해달라고 은혜를 이 밤에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위기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을 증인으로 굳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앞에 굳게 서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한 자로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증인으로 굳게 서서 가정에서 증언하고 직장에서 증언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자로 굳게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